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9절 20절 말씀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범한 죄는 형벌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 노력 없이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종입니다. 믿었다면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믿었는데 순종이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믿게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어졌으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생명 없는 믿음일 수 있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었다면은, 복음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아담 얘기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것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의 길, 그리고 18절에 보면 정죄에 이르게 했다, 심판 길로, 멸망 길로, 형벌의 길로 이끌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과 불순종은 완전히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자식으로 났는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구원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도요, 순종할 때 구원받잖아요. 사실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그 말씀에서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은 이꼬르라는 겁니다. 안 믿는 것과 불순종은 이꼬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은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도 순종할 때 열매 맺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의인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순종의 사람을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 생명인 거예요. 한 사람이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게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죠. 17절 말씀처럼. 그런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복음 진리잖아요. 복음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는 건 순종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열매 맺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순종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끝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게 의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도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함에 이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삶 속에 열매 맺는 것도 결국은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얻는 것도 순종할 때 상을 얻잖아요.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천국에서 상을 크게 받으려면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아서 이제 나머지 삶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지킴으로,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고 삶 속에 열매 맺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은 후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출발점이 어딜까요? 순종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끊어지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순종이 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13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믿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도미노 게임 알잖아요. 이제 보면 재미있죠. 첫 번째 도미노가 탁 넘어가면 두 번째, 두 번째가 또 세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 그런데 첫 번째 도미노가 딱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탁 건드리면 넘어지면 샥 연달아서 연쇄 반응처럼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굴복하고 딱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것이 많은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참 순종하기 싫어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원래 불순종해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그 배 위에서 해변에 앉는 이 어부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배니까 마침 베드로는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실제 깊은 데로 가서 내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놀라고 같이 어부 생활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두 배 막 가득 잠기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작은 순종 하나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베드로가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린 고아나 사건 때문에 베드로 인생이 확 바뀐 거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순종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요, 몸이 깨끗하게 되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도 결국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리라. 엘리사가 말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씻었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그거 뭐 쉬운 거 아닙니까? 가서 하면 되지요. 그래서 가서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고 정확하게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순종 딱 하나가 그 몸을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서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서니까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7일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함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라. 인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 봐요. 그것도 순종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하만의 계계가 나옵니다. 이 하만은 원래 아말렉 사람이죠. 그래서 계계를 써서 왕에게 엄청난 막 돈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하나 딱 꾸며가지고 왕의 의인을 받아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정된 한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몽땅 뺏어도 좋다고 하는 그 내용의 왕의 의인을 찍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몽땅 빼앗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자기를 죽이면 죽겠다는 각오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청하러 나간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에스더서 내용을 쫙 읽어보면요, 그 에스더서 4장 16절인데 에스더서 4장 16절 이전하고 에스더 4장 16절 이후하고요, 이게 분위기가 확 반전되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싹 바꾸잖아요. 왕이 그물을 내어 밀죠?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이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계계를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공을 세운 게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은 돼 있잖아요. 그날 밤에 하필 왕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높이게 된 일, 그리고 하만이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달라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단을 놨는데 거기 하만이 대신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한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을 몽땅 죽이고 그거 물건을 다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에스더서 4장 16절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 다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고 나간 거, 그 딱 하나 순종의 걸음으로 발 디딘 거,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무려 18번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아니, 한 번만 쓰면 되지요. 18번이나 반복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번제단도 명하신 대로 하고 물두멍도 명하신 대로 하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 놨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잖아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도미노처럼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어딜까? 딱 한 발 내디뎌 봐요. 순종하고 딱 한 발 내디디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신다니까요.